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15장이 하나의 큰 문단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왔는데, 이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그런 주제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절로 7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받으라 하는 말씀들이 쭉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군가는 이미 14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점을 담당하라 할 때 이 담당이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담당이라는 말은 돌봐준다, 용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돌봐주고 용납하는 것을 나를, 자기,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의 설명은 레위기서 5장에 나오는 속건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자기만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이해하고 섬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들이 꺼려하는 일을 스스로 삼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성경을 잘 알고 교리에 대해서 해박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비난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현상은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믿음 강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강한 자인가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듬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10의 9 이상은 나는 믿음이 약하다 그래요. 장로님도 나는 믿음이 약하다, 권사님도 믿음이 약하다. 그럼 누가 누구를 보듬어 주고 돌봐주고 해야 하는 겁니까? 모두 다 나를 돌봐달라, 모두 다 연약한 나를 좀 보듬어 달라, 이렇게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담당해주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 자기만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1절 이야기라면 2절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죠.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각 사람이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믿음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를 안 따지고 다라는 말이에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모두 다 자기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만 하니 그러지 말고 각 사람이 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로마서의 대상인 로마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유대인 출신이냐 이방인 출신이냐 이런 것 말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각각이라고 확대를 했어요. 다 각각 뭐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담당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여기서 이 대상도 우리 각 사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웃을이라고 그 대상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신불신을 막론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나의 이웃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1절처럼 당연히 그렇게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누구냐 할 때 믿음이 좋은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예요. 각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야 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이것도 문제지만 교회 밖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되게 욕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골 지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예요. 거의 100년 된 교회인데 그 장로님 하나가 마을에서 그렇게 욕을 먹는 장로가 있어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 교회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교회 그 마을의 토박인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욕하고 있고 그래서 안 믿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시골 마을은 그냥 믿든 안 믿든 다들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도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이고 아저씨 저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은 대뜸 교회 나오라는 말만 하면은 대뜸 그 장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놈 있는 한 나는 교회 안 나가. 이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이게 뭔 짓거리예요? 교회에서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도 이웃을 향하여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도 전도가 들똥말똥 시원치 않은 건데 이것을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전도 그러면서 맨날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이거 목사가 폭폭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한 1년, 2년쯤 됐나? 그 말 들으니까 참 내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그래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게으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삶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규모 없이 사는 거죠. 그들을 권계하고 권계라는 것이 권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래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이게
신자들이 해야 할 삶의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안 참아버리는 거죠. 붙들어주기보다는 나를 붙들어 달라 그러죠. 누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버리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2절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1, 2절이 이 전체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3절, 5절도 포함해서 이제 3절, 5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제가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나는 내 성질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은 항상 늘 한 10번 대화를 하면은 3번, 4번은 꼭 그 말이 나와. 목사님, 나는 성질이 그렇게 생겨서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참, 누군 성질 없나?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그 옛사람의 성질을 죽이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말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앞에 2개가 없으면 예수 따른다라는 것이 헛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성질머리가 그래서 내 성질은 못 고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 성령님이 오셔도 성질은 못 바꿔요. 아니, 지가 해봤어? 안 해보고. 성질을 죽이려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런 분을 제가 알아요. 그분을 만나면 대화하기가 싫죠. 그리고 거기까지 딱 말하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성질 때문에 그런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도 씨가 안 먹히고 대화도 씨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얼마나 복복올까 몰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1, 2절처럼. 그런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3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 원문에는 왜냐하면, 까르라고 하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예수 그리스도는 비방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셨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거리낄 것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 자체를 안 지은 분인데 인간은 아무도 죄 지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마치 자기가 부족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바로 그 연약함,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는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자기 몸으로 그 죄를 대신 져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분은 자기를 기쁘게 할 권리가 있는 분이지만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앞에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우고 나를 비방하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 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요구이겠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은 예수님의 모범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4절을 보면은 4절에서는 전에 기록된 바 그래요. 전에 기록됐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 말씀의 권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 성경의 권면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느냐면 우리가 인내하도록 성경의 안위,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할 때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돼서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인내와 소망을 요구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덕과 선을 세우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 교회가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의심과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나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입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지만 삶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을 갖지 못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입술만 신자고 요즘 야고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없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인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위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이유의 결론적인 적용을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 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누구냐면 연약한 자이죠. 연약한 죄인을 받아주셨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진리에, 제가 이 이야기는 항상 하잖아요. 진리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두고는 비난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7절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8절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9절에 이러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이 뭐예요? 할례의 추종자로 성육신 되신 그 긍휼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라. 예수가 그렇게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이방인은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니까 연약한 자에 대해서 담당해야 된다는 거 앞에 1, 2절에서 이미 말을 했고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르되 열방들아 주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함, 이것이 중요한 이 주제인 거죠.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면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열방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열방을 위하여 일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뒀다.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13절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 13절의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약속의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분이죠. 그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 성육신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증거, 약속에 경고케 하신 즉 인치신 사건이고, 9절로 12절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이방인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성도인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지금 인용을 해서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7절 이후 7절까지는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7절서부터 13절은 성경 구절들을 막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전체가 하나로 결국은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에 신실하고 견고하게 인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실천자들은 사람을 받아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인 삶을, 일단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웃에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옛날 마을하고는 달라서 서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다고 하면 정말로 모를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남에게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새벽기도 끝나고 보통 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한 6시 반에서 7시 그 사이가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그냥 무심코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새벽에 어디를 가는지 하여튼 평복 차림으로 이렇게 맞은편에서 쭉 오다가 나는 그분 얼굴을 알기는 하지만 뭐 별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꾹뻑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저 양반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꾹뻑 절을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나도 엉겹결에 고개를 끄덕은 했지만 이게 지나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무슨 말이라도 할 걸. 그분은 나를 목사인지 알 텐데, 그것도 서부중앙교회. 그놈 목사라는데 되게 딱딱하네. 인사도 그냥 끝복만 하고 말도 않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자책의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저 밖에 서서 인사할 때 제 얼굴이 어때요? 굳어 있습니까? 평소에 아마 일주일 내내 안 웃는 웃음 한 10분 20분 동안에 다 웃을 걸. 이렇게 가지고 막 요즘은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눈 보면 알죠, 웃고 있는 거. 그 시간 끝나고는 안 웃잖아요. 그게 저도 성질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웃고 그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되게 후회가 되더라. 못돼 먹었구나. 자, 말씀을 마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선과 덕을 세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모으고 쌓여져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서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모범 때문이고 성경의 권면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증거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